반갑습니다. 5월 14일 주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애가 3장 55절부터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오늘 본문 역시도 예레미야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절망이죠. 아무도 구해줄 수 없는 구덩이 같은 곳에 나도 빠져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빠져있어. 아무도 구해주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구해줄 수 없을 것 같은 그 구덩이에서 누군가가 손을 뻗어 구해주시는 분이 있으니, 그 어떤 깊은 수렁이라도 꺼내실 수 있는 분이 있으니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물론 실제로 예레미야는 구덩이에 빠졌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사실은 그냥 그 왕들이나 신하들이 봤을 때는 매국노예요.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쳐들어오는 바벨론, 그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고, 투쟁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항복하라. 매국노 아닙니까? 친바벨론인가?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친바벨론 성향을 가지고 있네. 이 나쁜 놈이네, 매국노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바벨론이 우리를 괴롭히니까 우리가 지금 의지할 곳은 애굽 아닌가? 그리고 애굽으로 자꾸 내려가려고 하는 거 안 된다.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고 애굽을 의지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이미 레드카드 내셨고 이제는 우리가 항복해야 된다. 예루살렘에 남아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항복해라. 그게 우리가 살 길이고, 항복해서 하나님이 징계의 시간 동안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실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구덩이에 진짜 집어넣어 버렸어요. 감옥 같은 곳에, 그냥 요나단의 집에,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그렇게 가둬 버렸어요. 그래서 구덩이에 던져 버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경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구덩이에서 하나님이 끌어내어 주시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은 나의 탄식을,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내가 죽게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깊은 웅덩이에 있을 때, 그리고 탄식과 부르짖음에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잖아요. 자, 이스라엘 왕과 신하들은 예레미야를 내쳤습니다. 매국노라고 하면서 구덩이에 던져버렸어요. 구덩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사면 초가입니다. 옆으로 뭐 땅을 뚫고 들어갈 수도 없고, 오직 올라갈 수 있는 길은 하늘 위로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 힘으로 못 가요. 누군가가 구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 열린 하늘을 향하여, 구덩이에서 하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기도. 그래서 기도하는 동안 이 예레미야가 경험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이 열린 하늘을 막을 자가 없구나. 내가 기도하는 이 하늘을 막을 자가 없구나. 다른 사람들은 나를 막았었고, 나를 못 가게 했고, 나의 입을 닫았고, 구덩이에 빠뜨렸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를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기도, 열린 그 하늘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나의 기도를 막을 수 없고 하나님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기도가 하늘을 향하는 통로였던 거예요. 이 기도가 하늘을 향하여 드려질 때 하늘의 하나님이 긴 손을 내미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정말 길어요. 힘이 있어요. 짧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 못하느냐? 아니라고 말해요. 오히려 우리 죄 때문이며 믿음 없음 때문이죠. 하나님의 팔은 깁니다. 그래서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보지 않아요. 강한 바벨론이 오니까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돼요. 순종 없이 기도한다? 기도가 간절하기만 하면 되나요?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고, 그 뜻을 간절하게 구해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게 기도지, 일단 기도는 해놓자, 바벨론을 이기게 해주세요, 바벨론을 이기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안 돼요.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건 항복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이들은 항복 안 합니다. 그리고 열린 하늘을 향해 기도도 안 합니다. 쳐들어오니까 뒤를 봅니다. 뒤에는 누가 있느냐? 내려가면 애굽이 있어요. 애굽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애굽에 실제로 군대가요. 실제로 군대가 이렇게 쫙 예루살렘 쪽으로 오니까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그리고 이제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들이 일단은 다 도망갑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구나. 애굽을 통해서 돕는구나. 그래서 그런 착각을 일으켜요.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더 혼냈죠. 매국노 천원 봐라, 애굽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쳤더니 바벨론이 도망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잠시 희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무서운 겁니다. 세상의 방법이 뭔가 통한 것 같은, 잠시 통한 것 같아서 희망을 가진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이 도망가서 안 나오느냐? 아니요. 재정비해서 다시 오고, 재정비해서 다시 왔는데 이 국제 정세를 눈치챈 그들의 정치죠. 애굽은 또다시 빠집니다. 그래서 완전히 박살이 나요. 그러니 두려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를 때 예레미야에게 물어봤더니 예레미야는 항복하라 그러니 매국노라고 쳤고,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나름대로는 구했어요. 전쟁을 해야 되겠다, 끝까지 버텨야 되겠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는 끝까지 사수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애굽의 손길을 기다렸는데 애굽이 도와주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바벨론이 도망도 가니까 이제 됐다, 이런 희망을 가진 채 더 우리가 결사적으로 버티고 또 애굽이 도와주면 우리는 된다. 근데 의지했던 애굽은 뒤로 빠지고, 바벨론은 더 화가 나서 재정비해서 더 크게 와서는 완전히 백기를 들면 괴롭히지 않아요. 백기를 안 들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응당한 대가를 그렇게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그리고 돌아올 수 있는 길은 오직 회개, 그리고 하나님과의 통로는 오직 기도. 그러니 오직 회개, 오직 기도, 오직 하나님만 우리가 사랑하고 의지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 진리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